저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100세 철학자로 알려진 교수님께서 한때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으셨는데요, 미국에 마침 뉴욕에 갔다가 뉴욕의 UN 사무실을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 세계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참관을 하게 되었답니다. 기쁨 속에서 이 회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잔뜩 긴장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분 전이 됐는데도 이 각국 대표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내서야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나더니 자기가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고는 딴짓하거나 잡담하거나 너무나 태도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뒤에서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해서 세계 안전 보장이 될까라고 굉장히 마음에 쇼크를 먹고 본인이 이제 하숙하는 집에 갔답니다. 시골에 있는 농촌의 농장 주인 집에 머물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농장 주인이 대접을 하면서 김 교수님, 제가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농부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앞에 계신 김 교수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가 평화 가운데서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교수님 눈에서 눈물이 났대요. 야, UN 본부에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 한 농부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대요. 세계 평화는 UN, 저 세계 평화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농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평화를 일구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참된 평안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 시작, 에이레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온전함, 완전함, 하나됨, 조화, 하모니죠. 번영. 이 번영은 주로 프로스페러티스트라고 그래갖고요, 진짜 물질적인 형통함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건강, 충만.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집어넣어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갈면 딱 나오는 게 샬롬 평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샬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의 피스,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이 있는 거예요. 막힌 가로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갇혀있던 그 불안전함 속에서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막힌 것이 없이 우리 뚜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 아이 처음에 낳고 아이 젖을 줄 때 항상 왼쪽에 가슴에 먼저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 심장에서 아이가 젖을 빨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심장 소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가까워지면 불안감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마음에 불안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평안은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면서 예의주시해서 27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무슨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하, 참된 평안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닙니다. 명예나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즉 주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주님께 나가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셔요?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4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고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면서 또 평안을 주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평강의 사도로 보내노라. 오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숨을 쉬십니다.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한숨을 쉬는 것은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리지만 대부분 이 루아흐라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루아흐, 생기를 집어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하면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성령님 안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참된 평안은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시작! 참된 평안은 누가 부어주셔요? 성령이 부어주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25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위기가 모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다시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가지고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그가 돈을 벌면 주기 시작합니다. 위기 속에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오늘 14장 본문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환경이 있죠. 이 환경과 관계가 없이 누리는 평안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욕을 합니다. 회사에 사장님 출근했는데 밑에 있는 직원이 사장님 뺨을 때려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이거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환경과 상관없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은 세상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죽음조차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장 31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예수님. 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이에요.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영원한 보장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의미는
때로는 고난이 다가와요. 역경이 다가와요. 슬픔이 다가와요. 코로나19 같은 연병도 다가옵니다. 질병이 다가오고 절망도 다가옵니다. 불안도 다가와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세상이 편하고 어둡고 힘들고 일이 잘 안 되고 마땅히 팔아야 될 물건이 팔리지 않고 마땅히 사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살 수가 없고 마땅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과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